주의 길을 따라 세 번째 시간, 저는 오늘 대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마태복음 9장부터 19장, 전체 분량으로는 무려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막대한 분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이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어저께 우리는 예수 뒤를 따르는 자, 즉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를 제자. 그래서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반대로 예수 앞에 보내진 자,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어떻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단어, 동사라고 한다면 보내다입니다. 어저께는 따른다가 주요 동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 앞에 보내다,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핵심 단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도 이번 특세에 함께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아이들이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서 우리 같이 베이글 먹고, 또 전사님이 학교마다 또 내려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여기서 바로 등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역기를 통해 이 설교를 우리 듣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국어도 또 알아들으니까 같이 듣다 보니까 제가 고민해봤더니 이것을 이제 사자라고 하면은, 사자가 원래는 한자어로 보낼사의 사람 잡자, 그래서 보냄을 받아 사명을 수행한다, 이제 이게 사자인데 우리 10대 아이들 입장에서 이 사자가 그렇게 들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들릴까요? 그렇죠. 어흥, 동물의 왕 사자. 그래서 우리가 사자가 돼야 된다고? 난 강아지가 더 귀여운데,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사자가 아니라 대사라는 말로, 어떤 나라에 보낸 외교관 대사라는 말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임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대사라고 합니다. 좀 비슷한 말도 있죠. 특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특사는 대부분 어떠한 특별한 이슈를 위해서 그때 이제 세워가지고 좀 짧은 기간 그 이슈를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보내는 걸 주로 특사라고 하죠. 그런데 반면 대사는 그날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지만 짧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입장을 알려주고 대변하는 사람, 우리가 그걸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사라기보다는 대사에 더 가깝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70인 전도대, 예수께서 70명을 따로 세워 마을로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보면서 주로 우리는 사람 좀 뽑아서 전도 실습 보내는구나,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들이 갔다 온 전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바로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 말을 듣는 거다? 내 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우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곧 누구를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전도대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흐름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거론될 수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신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정말 너무 황송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도대가 단지 그 마을에 예수님 심부름 좀 하라고, 야 가서 이것 좀 외치고 와, 전도지 좀 나눠줘, 이거 하라고 보낸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을에 무엇으로 갔다? 예수를 대표하는 자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도 도대체 말을 알아들어 먹질 못하니까 최후의 카드로 보낸 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지 나눠주는 심부름꾼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70인 전도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또다시 자신을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특세 3일차에 나온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았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대사가 갖고 있는 그 품격, 또한 그 능력, 그 고결함,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세상에 파송한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송이 아니라 파송입니다. 이송이라는 것은 그냥 옮겨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옮겼다, 이게 이송입니다. 주로 이제 포로들을 이송했다, 죄수들을 이송했다,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파송입니다. 파송은 뭐예요? 일정한 임무를 갖고 보내진 자. 그래서 죄수를 파송했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렇죠? 대사를 파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얼굴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이송 당한 것처럼 하는 얼굴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볼까요? 이송 받으신 것 같아요? 파송 받으신 것 같아요? 이송 당한 것 같아요? 파송 받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파송 받으셨군요. 오기 싫은데 아내가, 여러분 고난 주간인데 한 번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집사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송 당하신 분 없으시죠? 다 파송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파송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셨어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바로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상징수였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민족들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소위 열방의 목록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수가 70이거든요. 그걸 세보면은요, 자연히 유대 전통에서는요,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수가 70으로 이해됐고, 7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흩으신 전 인류를 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이것을, 즉 70을 보냈다는 것은 앞서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신 유대인들의 상징수와 같은 이 12제자를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열방을 향해서도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과 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위한 복음이자 그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은 그냥 무작위 추첨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간 성읍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친히 가시려는 동네, 지역 이렇게 말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자신이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마을,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작위 추첨 아닙니다. 그냥 가다 보면 정처 없이 떠돌다 보니
흘러 뉴욕까지 왔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뉴욕을 오시고 싶어 하세요. 이 뉴욕에 와서 자신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시고 대신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혹시 아세요? 아시네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이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는 한국에서 사업했는데 그거 잘 안 돼가지고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보자, 싹 다 팔아가지고 들고 단돈 1,000불, 2,000불, 10,000불 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 하다가 안 되겠어, 근데 애들 교육 생각해서 내가 뉴욕 한번 와봐야 되겠어 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설사 나는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시려던 그 일을 대신 우리로 보내사 우리가 바로 이 도시 안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신 보낸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전 자신의 사자들을, 자신의 대사를 먼저 보내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이 뉴욕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는 이민자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본국에 파송을 받아서 재림하실 예수님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그분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 뉴욕 천국 대사입니다. 당신은 주 뉴욕 천국 대사입니다. 대사님을 그냥 모시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똑바로 모시겠습니다. 똑바로 모시겠습니다. 잘 하라고 어깨 한번 두들겨 주세요. 주님은 파송하신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직접 와서 모든 동네를 돌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사를 파송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주에 살더라도, 이 뉴욕시에 살더라도 왜 사는지는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왜요? 대사는 그저 어쩌다 보니 거주하게 된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죠. 주님은 필요를 공급한다. 이렇게 파송받은 대사들에게 준비물을 제시하세요. 자, 김광선 대사 어느 나라로 파송합니다. 딱 했단 말이에요. 뉴욕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LA에서 잘 살고 있던 제가 3년 4개월 전에 이곳으로 파송받아 온 거고, 여러분들도 정해진 그 시간에 이 뉴욕으로 파송받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딜 가면은 꼭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준비물을 어떻게 제시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준비물을 전달하는데,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 배낭, 신발 가지고 오지 말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단톡방에 보면은 여러분 꼭 챙기세요, 이거 꼭 가져오셔야 돼요, 저거 꼭 가져오셔야 돼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뭘 꼭 잊지 말고 가져와야 된다, 미리 가방 속에 넣어라 이러지, 이거 가져와, 저거 챙겨와,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70명의 대사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거 가져오지 말고 저것도 꼭 두고 와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물 리스트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들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필요해요. 두 벌 옷 필요하고요, 신발 여분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대도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걸 다 두고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대사는요 그 나라 가서 활동을 할 때 본인이 용돈 쪼개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놀라시네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치, 대사를 파송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사는요 자신의 활동비를 자신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 본국의 소식과 본국의 입장을 전하는 것을 어떠한 비용으로, 누가 주는 비용으로 할까요? 엄마 카드로 해요? 아빠 카드로 합니까? 아니, 누가 해요? 그렇죠, 본국이 보내주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본국이 보내주는 그 지원을 가지고 여기서 대사 활동을 하는 거지, 내가 용돈 쪼개 쓰고 물려받은 우리 아버지 유산 가지고 하고 엄마 카드 긁어가면서 활동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대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도 초과되었습니다.
아, 이번 달 엄마 카드 많이 썼더니 한도 초과된대. 이런 대사가 있겠냐고요. 다 본국에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뉴욕시로 파송했어, 천국 대사로. 그러니까 여기서 대사를 활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온다고 택시 탔는데, 아, 어디로 갑니까? 뉴욕 효신장로에 갑니다. 그냥 무료로 타십시오. 왜요? 아, 교회 가시는데 제가 공짜로 태워드려야 되죠. 이런 분 계세요? 가끔은 간증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잖아요. 다 자기 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지원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누가 보내야 된다? 본국에서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국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날 누가 보냈어요? 예수께서 파견했어요. 그럼 필요한 걸 누가 줘야 돼요? 본국에서 예수께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조달할지를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아멘. 어떻게 충당받습니까? 이들을 환영해 주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먹으래요. 문제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날 저녁은 어떻게 해요? 쩔쩔 굶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대사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떠한 믿음? 본국에서 나를 지원해 줄 거다. 왜냐? 나는 본국에 파송받아 온 거지 내가 처음부터 여기 마음에 들어서 온 거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니까. 설사 뉴욕이 오고 싶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와, 이거 사는 거 너무 빡세다, 이거 너무 힘들다, 다시 돌아갈까? 이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지처럼 보였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살다가 거기까지 흘러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파견한 것이라니까요. 파송한 것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내가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왔던지 간에 우리를 들어서서 그분의 대사로 사용하시는 순간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서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활용해 줄 집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두 벌 옷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필요한 이번 한 끼의 식사를 먹게 해줄 그 물질도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 믿음이 대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활동비, 대사로서의 활동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은 본국에서 하셔야 되니까 본국에서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오늘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것이 대사로서의 품위이고 대사로서의 품격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파송한 분이 날 책임져야 돼요. 난 이걸 책임질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가끔 이걸 책임져 주지 않은 소위 불량 국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렇죠. 탈북한 북한 외교관들, 망명한 북한 외교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요,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주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서 외화벌이를 해서 북한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실 되게 참 품격 떨어지는 일들을 하는데 외교관들은 이제 공항을 이용할 때 절대 열어보지 못하도록 외교 횡랑을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위조 담배, 가짜 브랜드 막 이런 걸 넣어갖고 와가지고 막 판매하다 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여러 국가에서 북한 외교관이 마약 밀수로 적발되어서 유럽 국가들에서 외교관이 추방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국가 지원이 부족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파송 국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데 그 국가가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대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야 미안하다, 다음 달 활동비는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아니 안 돼요. 저 여기 뉴욕 물가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야 어쩔 수 없다, 본국 상황도 요즘 여의치가 않아. 예수님이 이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서 대사로 활동하십니까? 내 경제적 능력을 믿기에 내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쌓아놓은 통장에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파송한 그분, 또 나를 파송한 그 국가의 재정 상태와 그 능력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이 도시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천국 대사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니며 한 걸음 한 걸음 넥스 스텝을 밟아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본국의 재정 상태를 신뢰하는 그 믿음, 나를 파송한 분의 그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돈을 주옵소서보다 먼저 나와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지킨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대사를 파송하면서 파송 국가, 우리를 천국에서 그곳으로 파송하면서 우리가 부임할 그 국가의 상황을 3절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냐?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뭐라고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 근데 내가 파송받은 이 뉴욕시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사를 파송해도 우리랑 친한 나라로 파송하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안 친한 국가, 적성 국가에도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적성 국가에 이 대사들이 나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견했다 할지라도요, 왜 하필이면은 좀 물가도 싸고 살만한 도시면 좋겠는데 하필은 물가도 제일 높고 제일 치열한, 이 경쟁도 치열한 이 도시로 보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나를 보낸 분이요 그냥 보냈을 리가 없어요. 그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실제로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이 능력,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통제할 만한 권능을 주신 결과 어떻게 됐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다가 힘에 부치시거든 버티고 있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국에서는요, 총알 배송, 새벽 배송으로 이것을 딱 보내주실 거예요.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날 대사로 파송받았던 이 70명의 사람은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내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라, 절대 이런 일 없어요. 반드시 그 대사를 지킵니다. 실제로 세상 나라들도 자국 대사가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라도 지킵니다. 전 세계에 펴져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죠. 평균 6명에서 15명, 규모가 큰 대사관일 경우 20명 넘는 해병대가, 미 해병대가 그 대사관에서 계속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졌을 때 테헤란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이 점거됐고 외교관 52명이 인질로 잡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군사 구출 작전을 진행하도록 했어요. 비록 작전에 실패했지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미국이 군사력까지도 동원해서라도 자국 대사를 지키고 구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국 대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미국은 자국 대사를 지키는 것을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보낸 대사들, 우리들을 결코 지키는 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지키시냐? 21절에 70인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그때 그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자국 대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 군사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해병대를 보내지 않으시고 누굴 보냈다?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국 대사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군대를 우리를 둘러싸며 지켜주지만 성령은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군대는 그 위험한 상황을 바꿔주지만 성령은 우리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군대는 잠깐 보호해 주지만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대사 활동을 하기에 나가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함께 주는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번 단기 선교 때도 이거 집사님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권사님 확인하셨어요? 계속 되묻는 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저도요, 가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막 찍어주고 또 출력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밤새 충전을 해놨어요. 그리고 집에 두고 갔어요. 갔더니 없더라고. 아무리 뒤져도 없다고.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여보 이거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려고 가져간 거 아니? 이거 충전해놓은 거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응. 책상에 잘 있어. 그래서 내가 안부 전해줘 그랬어요. 그건 괜찮아요. 거기서 사도 되고 남의 거 빌려서도 되고 절전 모드로 전환하면 돼요. 그런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무엇입니까? 여권. 왜요? 여권은 그 나라 사람의 정체성이고 신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이곳에 천국 대사로 왔어요. 적국에. 그런데 파송받은 대사가 적국에서 살다 보니 적국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바뀌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본국 편을 들지 않고 자기가 파견받은 그 적성국가의 편을 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리라는 대사로 보내놨더니 이 땅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와서 세상의 뜻을 알려주고 너도 이렇게 해 괜찮아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결코 여건은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나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기 위해 이 나라를 잘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처럼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여권 잘 챙기셨죠? 인사해 볼까요? 여권은 잘 챙기셨죠?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를 이 땅에 천국 대사로 보내신 주님은 그저 사명만 주고 등 떠미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에 맞는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말고 대사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의 그 자부심, 그 품격, 그 소망, 그 특권이 주는 당당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예루살렘의 여정, 나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당당하게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특세의 주제 찬양 함께 부름으로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그 대사의 무능이 아니라 보낸 나라의 책임 아닙니까? 사명을 위해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 창고로 여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시적절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반드시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위축되지 말고 낙담되지 맙시다. 대사 위기는 곧 파송 국가의 위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이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사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자가 아니라 자신을 보낸 분이 책임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오늘의 이민삼을 이기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만 나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 70인 전도대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도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